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이달리아 대는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일단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100명을 다스리는 한 중대장 정도 되겠네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가로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저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다. 피장이라고 하면은 그 가죽으로 된 것을 만드는 자거든요. 그 집에 우거하고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여기 위에 9장 4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 그러니까 욥바는 해변 지역입니다. 여기에 여러 날을 있어서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더라라고 돼 있거든요. 베드로가 여기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베드로가 왜 여기 있냐면은 원래는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따라는 지역에 갔었고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중풍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욥바가 바로 그 근처예요. 욥바는 해변 도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욥바에 가가지고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 욥바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해변 도시인데 이 해변 도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가이사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를 가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가이사라까지 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려고 지금까지 이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오신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 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청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러니까 군인 부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인 2명과 또 그 보디가드가 될 만한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밑에서 두 사람이 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밑에 여기 그 19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세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인이고 한 명은 보디가드로 왔던 종졸, 그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보디가드는 안 치고 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본에는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고 기록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든 저렇든 이튿날에 저희가 행하여서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니 시간이 제 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시장하에서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서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들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한 3번 정도 얘기를 알아듣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도 3번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것도 3번이나 물어봤었고 어쨌든 3번씩 얘기하시는 게 꽤 있었는데 이것도 좀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이 더러운 것들을 안 먹는다라고 했던 거는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 부정한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안 먹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서 4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좀 더러운 걸 먹으라고 합니다. 떡을 구워 먹는데 그 사람의 똥, 그러니까 인분으로 된 걸로 그 불을 지펴가지고 그걸 구워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때 에스겔이 하는 말이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인분 대신에 사람의 똥 대신에 소똥으로 내가 그걸 대체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그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하여튼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안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나 안 먹는다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불러가로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혹은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게 의심하고 갈만도 했어요. 왜냐면은 가이사랴의 백부장 집으로 간다라는 게 총독부가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넘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사형을 당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의심할 만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했던 거고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니라. 그래서 하루 자고 가는 거예요. 이튿날 일어나서 저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갔다. 여기서 두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제라고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 12절에 베드로의 동행이 6사람이라고 분명히 증거가 되거든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가니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어 형제가 아니라 6형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들이 함께 갔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튿날에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교제를 안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갔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안 섞이는 것은 늘 있었고 게바는 한 번 또 도망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지금까지 사마리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8장에서 전도를 했었고 물론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그때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가서 기도를 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있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바로 위에서도 루따라는 지역이라든지 요바의 지역에도 갔지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만났던 거지 아예 이방인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디아스포라들. 그래서 2장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도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먼 데서 살고 있는 그냥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좁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였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고넬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빌립이 전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갑자기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 나타나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빌립이 전도를 해놓은 걸 수도 있죠.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빌립이 다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를 해놨더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거든요. 그것처럼 빌립이 또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전도를 미리 해놓고 또 고넬료에게 성령을 받게 하려고 베드로가 보내심을 받은 걸 수도 있죠.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뭐냐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분명히 가이사랴라는 곳을 한번 지나가거든요. 사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했더니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전도를 받았었던 것 수도 있겠죠.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가요.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랍니다. 이 함께 온 자가 2사람인지 아니면 6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6사람이겠죠. 다음 장을 통해서 보면요. 어쨌든 그들도 함께 놀라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더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왜냐하면 8장에서는 빌립이 다 전도를 했고 그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상황이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여기는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물로 세례를 왜 금하겠느냐? 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을 해요. 너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었다며?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론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거 그리고 성령을 임하게 하신 거 그런 것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